1장 16절 말씀. 이제 주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걸어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이는 그들이 어부들이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 되게 만들리라 하시니 곧 그들이 자기들의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니라. 주님께서 거기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셨는데 그들도 배 안에서 자기들의 그물을 손질하고 있더라. 주님께서 곧 그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자기들의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둔 채 주님을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으로 들어갔으며 주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으로 들어가셔서 가르치시니 사람들이 주님의 교리에 크게 놀라매 이는 주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를 가지신 분과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더라. 거기에 그들의 회당에 한 더러운 영이 들린 자가 있어 그가 소리를 지르며 말하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소서. 당신 나사렛 예수시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망시키러 오셨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지 아나니 곧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시니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그 더러운 영이 그 사람에게 발작을 일으키고 크게 소리 지르며 그 사람에게서 나오니라. 이에 사람들이 모두 놀라 서로 물어 말하기를 이게 어찌된 일인가? 이 얼마나 새로운 교리인가? 이는 그가 권위로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들이 그에게 복종하기 때문이라 하니라. 이에 즉시 주님의 명성이 갈릴리 온 지역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여기 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마가복음의 첫 부분에 해당되는데 마태, 마가, 누가 세 사람이 각자 자기들의 관점에서 마태는 자기 고향 유대인들을 향해서 마가는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릭 단어를 쓰는 그릭 문화에 영향받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누가도 그릭 말을 쓰는 모든 이방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과 그분이 하신 일을 적었습니다. 마가의 특징은 예루살렘에서 자기 집에서 나중에 120여 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였던 바로 그 집의 아들인데 나사렛 예수님의 어린 나이에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글 쓴 특징이 간략하고 요점만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분이 쓴 단어 중에 아주 40번 이상 찾아 나오는 단어가 오늘도 2번씩이나 나왔는데 즉시로 이렇게 해서 사건들을 요약해서 짤막하게 자기들이 전달하는데 이분이 초점을 두었습니다. 오늘 1장에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한꺼번에 자기의 500명이 넘는 제자들을 만난 적이 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데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 첫 번 4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서 부르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벌써 신년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란 제목으로 4번째가 되는데 첫 번째는
구약 성경의 말씀에 충실한 것이 제자의 모습이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지난주에 했듯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이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 무엇이 나타났냐 했더니 무리를 짓게 하는 특징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1대1로 제자를 만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무리를 만들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레바이, 나의 주인님, 랩이란 말이 주인이란 뜻이고 위가 들어가서 레바이가 나의 주인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래서 그분의 언행 심사를 그대로 이해하려고 닮아가게 하는 제자들을 모아서 공동생활을 하신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말했듯이 근 6천 명 이상의 바리새인들과 일반적인 율법사들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권위를 인정했다고 하는 선지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약 5명이 있었으니 예루살렘에는 가말리엘과 그분의 할아버지 되는 샴마이와 힐렐 세 사람이요. 요단강가에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이요. 이제 갈릴리에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받은 이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이 5 레바이 중에 즉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았다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가장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5 그 주인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자기 제자들을 받을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그 제자들이 그 스승님과 함께 공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가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달라고 했을 때 세례를 줍니다. 그때 하늘이 열려서 성령이 비둘기의 모습으로 예수님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기도 레바이로서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향해서 설명을 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나를 보냈던 분이 말씀하시기를 위로부터 성령이 내려오는 그 위에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과 36절에 2번씩이나 이틀에 걸쳐서 예수님이 요단강가로 왔을 때 자기 제자들에게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을 주인으로 모시고 따르던 제자의 무리 중에 2 제자가 스승을 버리고 예수님에게 가서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보라. 그래서 그때가 오후 4시쯤이었다고 했는데 유대인으로 치면 오후 6시가 되면 하루가 끝나고 다음 날이 시작이 됩니다. 그 하루를 주님이 계신 곳에 가서 보고 같이 묵었다고 했습니다. 그 2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안드레,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였습니다. 자, 이런 사건이 있고 나서 안드레는 자기 고향이 베세다인데 돌아가서 자기 형 시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 차용한 레바이 주인과 제자들의 사이의 모습에서 안드레는 자격을 가지지 못하여서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를 가지를 못했습니다. 즉 그 당시에 중고등학교를 마쳐서 나이 15살 이후 된 사람들 중에 구약 성경 전체를 다 외울 수 있고 그리고 해석한 모든 과거의 선조들의 해석에 대해서 익숙해진 사람만이 대학을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이 스승 자격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까지 합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5사람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분들이 다 예수님이나 그 나머지 스승들에 가서 배우겠다고 갔을 때에 스승이 30살이 될 때까지 가르쳐보고 자격이 안 되면은 다 본업을 찾아서,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18살 때부터는 결혼할 수 있고 자기 직업을 가지게 되어 있는데 30살까지 배우더라도 자기 스승만큼 닮아가지 못하면은 다 가차없이 처벌해서 너는 너 직업을 가지고 가장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라고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여기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까지는 되었었는데 다른 한 사람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서 하루를 묶어보았으나 예수님이 안드레를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간 겁니다. 시몬에게 메시아를 만났다고 했지만은 그 메시아를 주인으로 모시고 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 배경으로 오늘 이제 마가복음을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약 6개월 가까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왜? 이제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의 명령에 잡혀서 목이 베어서 죽는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곧 일어납니다. 세례 요한이 활동을 그만두자마자 예수님이 갈릴리 주로 오셔서 거기에 있는 해변가를 걸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14절 15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을 떠나서 이제 그 당시에 갈릴리 주의 3대 대도시 중에 하나인 가버나움으로 옮기셨는데 이렇게 설교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14절을 읽어보지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프로클레임, 선포하셨다. 그리고 그 복음이라고 하는 좋은 소식이 뭔가 했더니 2개였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찼다. 즉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 저주 밑에서 건져주겠다는 시간이 다 찼다. 2번째는 그리고 메시아가 세울 왕국이 가까웠다. 이게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메시아로서 그리고 주인되는 랍비로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이해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보다 6개월 나이 든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도 똑같은 이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세 레바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말리엘이나 힐렐이나 샴마이는 이러한 가르침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갈릴리의 서북 쪽의 어촌인 가버나움에 와서 바닷가를 지나가셨다. 물론 갈릴리주에는 이 민물 바다는 큰 것이 이거 하나뿐입니다. 갈릴리 바다란 표현도 되고 게네사렛 호수란 말도 되고 디베랴 호수란 말도 되고 케네렛 호수란 말도 되는데 그 밑에 있는 사해와 함께, 사해는 모든 내륙에 소금이 있는 연해로서는 가장 바다 해면보다도 1200피트나 낮은 곳이고, 또 민물의 바다로서는 갈릴리 바다가 이 세상의 모든 호수 중에서 가장 바다 수면보다도 900피트가 더 내려가는 데 있다고 학자들이, 지질학자들이 밝혀놨습니다. 여기에 바다에 청정하여서 어촌들이 몇 개가 몰려 있으니 벳베다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가버나움이 있고 가장 서쪽에 있는 것이 코라신인데,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 쪽으로 오셔서 바닷가를 걸어갈 때에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나를 정확히는 와서 따르라.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그물도 두고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을 따랐다. 18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나사렛 예수가 자기 동생 안드레의 증언에 따라서 안드레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참된 메시아라는 소식을 들었으나 감히 예수라고 하는 랍바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네. 그랬는데 이 예수님이 오셔서 나에게 오라, 나를 따르라고 하고 제자를 만들겠다고 했으니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 지금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은 흐지부지하고 예루살렘의 유명한 세례바이들의 제자들은 가득 찼는데 이 갈릴리 전체에 자기들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러한 스승은 없습니다. 자격이 없어서 자기들이. 그런데 이 메시아라고 자기 동생이 말했던 예수님이 오셔서 와서 나를 따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미국으로 친다면은 하버드의 전액 장학생으로 간 것과 같습니다. 왜? 갈릴리 전체 100만 이상의 인구 중에 메시아에게 제자로 오라고 불림을 받았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니까요. 왜? 자기들이 스승에게 찾아가서 15년이든 10년이든 겪어보고 스승이 뽑아야 되는데 자기들은 그 자격도 안 돼서 대학도 못 갔는데 와서 불러주었습니다. 같이 나하고 살자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 보면 압니다. 베드로는 베세다 사람인데 큰 도시인 가버나움으로 와서 결혼을 하여서 자기 동생과 장모님과 아내와 가족이 함께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같이 거하는 예수님의 선교 본부가 됩니다. 그게 바로 그 당시에 레바이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결혼한 사람이 제자가 되면은 가정을 당분간 떠나기도 하고 또 일하던 사람이 제자가 되면 일하던 것을 그만두고 스승과 함께 같이 동거 생활을 하면서 스승이 어디든지 따라다니면서 스승이 하는 말도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는 가르침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지 이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을 배우는 일이 제자들의 일이니 이건 공동체 생활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최근에 고고학자들이 바로 가버나움의 베드로의 집이라고 추정하는 곳에 발굴을 했을 때 큰 사람들이 거할 수 있는 세 군데 거주 공간이 있었다고 하고 나중에 그것이 가버나움의 첫 번째 예수님 부활 후에 그리스도교 집회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큰 도시라고 해도 그 당시에 가버나움은 인구가 2천이 조금 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거기에 로마의 백부장이 있었고 그 백부장이 바로 그 회당을 쥐어줬기 때문에 어떤 연유로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베데다를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와서 집을 짓고 살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예수님은 자기 고향 서남쪽 시골 나사렛 산골에서 나와서 목자의 삶을 랍비의 삶을 가버나움의 거주지를 베드로 집에 두고 사시기로 결정하신 것은 확실합니다. 이제 이렇게 됨으로써 베드로와 안드레는 자기 집에 스승님을 모시고 공동생활로서 모든 것을 습득하고 배우는 제자의 길로 들어갔으며 결국은 이것을 사람들의 부러움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좀 더 걸어가셔서 이번에는 세베대가 자기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과 또 돈을 주고 산 일꾼들과 함께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가셨습니다.
20절입니다. 주님께서도 곧 즉시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랬더니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 세베대와 품꾼들과 함께 배도 남겨둔 채로 주님을 따랐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제자 될 사람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곧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복음 1장에 베세다에서 다섯 번째 제자가 불림을 받았으니 빌립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 마가복음 1장에서는 스승 되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찾아가서 부르셔서 사람이 생각할 땐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고 미리 교육 방침까지 밝혀주셔서 불렀습니다. 자, 이제 이분들이 다 예수님과 함께 안식일에 회당에 갔다고 했습니다. 22절에 자, 그래서 회당에서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의 일부분을 읽고 거기에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곳에 보통 가르치는 분이 거기 앉아서 가르치는데 예수님이 가르치셨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교리에 크게 놀랐다고 했습니다. 왜 놀랐는가? 그 당시에 그 다섯 유명한 예수님까지 쳐서 유명한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았다는 랍비들이 하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선지자의 그러한 자격으로 구약 성경 말씀을 새롭게 해석하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나머지 랍비들은 세례 요한을 빼고 제대로 해석해 주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새로운 해석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고 있는 사람들이 크게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2절 중간에 주님이 그들을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를 가지신 분, 그 당시에 유명한 예루살렘의 세 랩바이 같은 사람들, 나머지 6,000명 그러한 서기관들이 아닌 성경을 자기 스스로 가르치고 해석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사람과 같고 중고등학교 선생과 바리새인들인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였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이 레바이들은 그냥 지금까지 해석된 것을 풀어서 설명해 줄 수 있지 새롭게 해석을 못하는데 예수님은 새롭게 해석을 해주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제자들에게 중요하냐면 이거 빼고 나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 배울 게 없습니다. 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듣고 본 것을 그대로 전달해 주기 때문에 율법의 그야말로 완성을 하시는 분이라 아버지의 뜻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해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저희들이 예수님과 이 첫 네 제자와 나중에 근 500명이나 되는 제자가 예수님의 무리 속에 들어가게 될 때에 제일 중요하게 배우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같은 무리로서 그대로 받아 배운다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성령이 오셔서 기억도 나게 하시고 한 예수님의 몸으로서 지체로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이런저런 의견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하나님께서 자신이 영감으로 쓰시고 사람으로 오셔서 스승으로 제자들에게 그대로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을 삶에서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공동체로서 움직이지 않고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같이 생활하지 않고는 이것을 배울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회당에 더러운 영이 사로잡힌 사람을 예수님이 권위를 가지고 쫓아내었다 이거지요.
그랬더니 27절에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놀라 서로 물어 말하기를 이거 어쩐 일이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얼마나 새로운 가르침이냐? 두 번째는 그가 권위를 가지고 더러운 영들을 명령하니 그 더러운 영들도 이 사람에게 복종하였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두 가지가 드러난 랍비가 됐습니다. 모세의 율법뿐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야훼의 뜻을 그대로 해석해줘서 가르쳐주는, 그러니 다른 분들과 달라서 새로운 가르침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인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악한 영들을 명령하는 그러한 권위,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이 두 사람씩 짝지어서 70명이 두 사람씩 짝지어가서 바로 이 일을 하게 됩니다. 배운 그 스승의 그 권위로 새로운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병든 사람도 낫게 하고 더러운 영도 쫓아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근 2000년이 지나서 그리스도인들로서 오늘 이 사실에서 무엇을 배웁니까? 자그마한 지역교회, 그 지역교회가 또 같은 성경을 깨닫고 그대로 적용하는 그 교회의 모임들이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호흡하고 같이 식사하고 같은 집에 거주하고 그 당시에는 물론 교통수단을 없이 걸어 다녔으니 예수님과 같이 그 사막길도 광야길도 그냥 샌들을 신고 걸어 다녀서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그대로 배울 수 있다는 것은 공동체의 삶으로서 하게 하셨다는가. 이것은 오늘 저희들이 제자의 삶에서 꼭 간직하여서 누구도 자기 혼자 무인도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아니란 것도 깨닫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올바로 깨닫고 그 권위를 하늘로 가신 그분이 영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그 권위를 허락하셨다면 참된 제자는 이 두 가지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게 부족함이 없으려면 우리의 일주일의 삶이 얼마나 질서정연하고 정돈이 되어야 에너지 관리도 시간 관리도 모든 인간관계도 나의 사업도 직장도 학업도 이 모든 것이 그러한 우선순위의 관리가 되어야만 제자의 삶을 이러한 또 무리로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저희들이 오늘도 보았습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제자로 만들어 주셨으니 그 은혜 속에서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여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에는 양이 찰 수가 없으니 아버지의 완전하신 사람 예수님의 그 공로만 쳐다보고 저희들이 감사하며 배우며 따라갑니다. 성령이여 예수님을 가득 채워 선교사로 목자로 쓰셨듯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사로잡아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부끄럼 없이 살게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